그런 스스로 고백 앞에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들 앞에 섰을 때에 가슴 떨리는 고백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참 많이 괴롭고 아픕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는데 내가 봐도 좀 부끄럽습니다. 믿음이 나를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소유한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사실 초대교회 사역 속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모델 인생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시듯이 배신자가 되기도 했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도망친 자도 되기도 했고 사정없이 흔들려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뒹굴었던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크게 사랑하셔서 더 큰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해서 삶이 그 인생이 온전히 영광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무덤을 깨친 것이었고 죽음을 이긴 능력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이 세상 가치로 덮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의 옷을 입혀주시고 안경을 끼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믿어졌습니다. 가슴에서 고백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가슴으로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긍휼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특별히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가슴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어떤 면에서는 쑥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어색한 부분 많지만 그 삶으로 고백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중심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딱 버티고서는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항전직뿐만 아니고 신앙생활 일생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동참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베드로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이 그 인생의 역사가 되게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소름 돋을 만큼 무섭게 그 가슴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은혜로요. 자연스럽게
죄를 내놓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영혼이 됐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가치입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크시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지식으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사회 경륜으로 고백된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로 그가 설득된 거 아닙니다. 희한하고 신비하게 그 인생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애절하고 간곡한 선포와 고백과 그 권고의 가슴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말로 내가 다 고백할 수 없지만, 희한하고 신비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크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나를 안아주셔서 내 가슴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 아닙니다. 할 일 없어 오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누구 설득에 의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았나 생각해 보면 그게 크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베드로에게 역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은 베드로에게 공포였어요.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도,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앙 가치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 물질 기준이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는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하늘의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가치가 그의 생각의 중심이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일 때 방향타가 됐습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세상 가치 때문에 울고 웃는 그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봄동산에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 그 현장이 내가 사모하고 소원하는 내 인생의 목적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즘 철쭉이 얼마나 이쁩니까? 철쭉도 다양하잖아요. 울긋불긋 피어있는 철쭉들 너무 화려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철쭉도 얼마 가지 않으면 질 겁니다. 피고 지는 봄동산의 꽃을 보면서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닫게 돼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초 목사 설교하는 게 무슨 뜻인고 지금 이렇게 받아들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가슴에서 지금 방망이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준 저 목사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분도 계실 겁니다. 거듭났어요. 가치가 거듭났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아들을 보고 가족을 보고 성도를 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확 바뀐 거예요. 쓰러지거나 더럽혀지거나 썩어지거나 시들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가슴 뛰게 만드는 살아있는 소망이요, 산 소망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십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봄동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거 사라질 거예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 만남도 영원하지 않고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눈을 완전히 열어젖혀서, 그 가슴을 완전히 열어젖혀서 믿음의 가슴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한, 하늘에 간직된, 하늘에 보관된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내게 유산을 주셨다. 내게 상속받을 감격을 주셨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늘에 간직된 금은보화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금은보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에서 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거예요. 하늘 가치에 대한 거예요. 제가 지금 발버둥 치면서 설교합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님, 제가 생각해도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좀 발버둥 치면서 설교하는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돼 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천배 만배로 해석이 돼 가지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저금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늘에 보관된 거예요. 하늘에 간직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것을 소원으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가슴에 담고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왕교회는 60년의 역사 속에 살아온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1대 목사님, 2대 원로 목사님, 그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눈에 선합니다. 엊그제 같아요. 그 음성도 아련히 또렷하게, 어떤 부분은 너무 분명하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화내신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잠깐이었어요. 우리 1대 원로 목사님, 2대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도 눈에 선해요. 엊그저께 같아요. 지난 60년 역사 속에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 많이 계셨으나 잠깐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고 그들이 간증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간 건 뭔가요? 이 세상의 돈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가치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만남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고귀하고 고귀한 믿음의 유산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 소망을 손에 붙들고
가슴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늘에 간직된 믿음의 그 유산이 보이는 자는 이 세상을 사는 발걸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뭘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진짜 부러워해야 되고 그거 가치 없고 쓸데없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 토해낼 수 있는 구분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거듭나셨나요? 매사를 보실 때, 만남을 주관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사역이든 삶이든 그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되나요? 세상 가치가 아닌 믿음의 해석으로요. 여러분, 꿈엔들 잊을 수 없는, 자다가도 웃을 수 있고 일어나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지금 가슴을 꽉 부여잡는 꿈입니까? 이 세상 가치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는 부끄럽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슴에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에게 증언한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거듭났노라. 그때부터 내가 부여잡고 내가 온 정성 뜻 내 생을 다해서 붙들고 사는 소망은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시들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은 나를 숨쉬게 한다. 살아있음을 고백해 한다. 그 산 소망이요.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소망 놓치지 않기를요. 그 거듭남의 해석으로 고백된 것에 결코 미끄러지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믿음 붙들고 산 소망 가운데 살고 거듭난 믿음의 재해석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지금 란꽃이 피어가지고 온 방 안이 신묘막측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난의 향기 참 신비합니다. 내가 믿음의 꽃이 되고 은혜의 꽃핀 믿는 성도의 꽃이 돼가지고 봄동산이 됐던 인생 동산에 있으면 향기 나게 돼 있습니다. 꽃들은 좋아하지요. 벌들도 좋아합니다. 나비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그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맡은 다음에 싫어합니다. 반드시 아픔을 줍니다.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영과 악한 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산 소망을 가진 나라면,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자단 나라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받아주실래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론은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여러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 소망을 가진 자인지, 거듭난 가치관으로 사는 자인지, 세상 가치로 대응하는 자인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가 됐든 물질 문제가 됐든 가족 문제가 됐든 인생사가 됐든 그 어떤 과정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로 대응하면 스스로도 영광의 기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이 과정도 제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 부분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도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버텼더니 이겼더니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믿음으로 통해오는 결론은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고난과 아픔 속에 기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비하고 놀라운 하늘에 감춰진 보화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다양한 사역 현장에 동참해 봤습니다. 장례식도 가봤고요. 꽃구경하는 모임도 다녀왔습니다. 아픔과 갈등, 고민 가운데 있는 중재자 역할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양한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느끼고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정쩡하게 살았던, 어찌 보면 갈팡질팡하면서 중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기준점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한계가 분명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기준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의 애절한 심정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신 그 영광의 즐거운 그 기쁨이 하늘에 간직된 겁니까? 이 땅에 묻힌 겁니까? 대답을 하셨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십시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말세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감격, 구원의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존경과 영광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드는 소망은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시들어지는 이 세상 가치인지 영원히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늘에 간직된 보화인지 고백의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만약에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에 간직된 보화라면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결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기쁨을 소원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